17장 28절부터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17세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세 형들이 먹을 거 잔뜩 싸질머지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지금 대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놈들아, 빨리 한 사람 내보내라. 나와 맞짱 뜨자. 내가 내 놈들과 내 놈들의 신들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은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 맞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숨고 다 기들이 꺾여가지고 사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소년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놈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나이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소년이지만. 이런 다윗의 분노를 무슨 분노라 그래요? 의분 또는 거룩한 분노.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분노. 우리에게도 이런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씹고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 이 참된 성도라면 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나이팅게일이라고 있죠.
무슨 천사라 그러더라? 예? 예? 무슨 천사? 백의 천사, 백의 천사. 예. 그 간호사들이 흰 옷 입잖아요. 백의의 천사인데, 나이팅게일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천사, 백의 천사 그러면 나도 예쁜 간호사복 입고 예쁘게 웃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요, 얼마나 독종이랍니다. 그 성격이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예,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사도 쩔쩔매고. 그 이제 보헤미안 전쟁 이럴 때 이제 나이팅게일이 영국 사람인데 거기 이제 참여해가지고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예,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보니까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총에 맞아 머리가 날아가고 그 병사들, 젊은 병사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아군이든 적군이든 무조건 환자들은 돌본다. 아군과 적군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제일 먼저 주장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의사들이 주로 이제 군의관들이죠. 군인이면서 장교이면서 의사들이니까 막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이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환자를 거칠게 대하면 맞서 싸웠답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환자들의 권리, 환자들을 보호, 그래서 의사들과 싸웠대요. 예. 어떤 때는 멱살잡이도 하고 막 간호사들 모아놓고 데모도 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래요. 요즘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의사들은 갑이잖아요. 갑. 의사들은 갑이니까 환자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환자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래서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래요. 그래서 천사, 백의 천사로 부르는 거래요. 그냥 호리호리 나약해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그게 나이팅게일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걸 보고는 분노를 일으킬 줄 알고 대항해서 대적할 줄 아는 그게 나이팅게일이에요. 우리도요, 이 나이팅게일의 신앙정신, 그렇죠?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부상병들을 향해서는 동등하게 환자 권리를 인정해주고 의사들이 함부로 환자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 불의를 보고는 항거할 줄 아는, 분노할 줄 아는 우리 나이팅게일들. 다윗이 그렇단 말이죠. 블레셋 보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링컨이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노예시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가족이 흑인들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팔려 나가면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죠. 예. 남편, 아빠 노예도 팔려갔고 엄마 노예도 팔려갔고 딸 하나가 있는데 10대 후반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이제 마지막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링컨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정을 해체시키고 짐승처럼 경매를 붙여서 팔아먹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그 소녀를 사요. 흑인 소녀. 예, 사가지고 그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노예 문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난로불에 집어던지고, 얘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예,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 노예가 무릎 꿇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 평생토록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섬기죠. 거기서부터 그 의분, 분노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결국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숨 걸고 남북 전쟁을 일으켰으면서라도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의분이라 그래요. 불의를 향해서는 항거할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주옵소서.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명예가 상처를 입으면 그냥 씩씩거리고 혈기분노는 말하지 않았는지, 이런 혈기분노는 이를 악물고 죽여야 되고, 예.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든지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분노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이런 의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주변 사람한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저 우상 숭배자, 저 귀신 앞잡이들이 저기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니 말이 되느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 엘리압이라는 자가 들은 거예요. 엘리압이라는 자는 누구예요? 큰 형이에요. 그래서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야단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압, 맏형 엘리압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몇 주 전 한 건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너 베들레헴 시골 촌 구석에 가서 이세라는 집에 가라. 이세 아들 8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아들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덜렁덜렁 가죠. 이세 보고 네 아들을 다 모아놨느냐? 예, 한 놈씩 데려와라. 처음에 이제 나이 순서로 데려왔나 봐요. 처음에 이제 엘리압이 껐떡대고 오는 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와, 왕감이다. 아마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과연 왕감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그 자가 이 자예요. 이 엘리압, 맏형. 자, 엘리압이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이제 신경질 내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걸 혈기라 그러는 거예요. 노했다라 그랬죠. 노를 바라요.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요. 이걸 혈기라 그래. 이런 혈기 부리면 안 돼. 아마 엘리압이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제쳐놓고 이놈이 왕이 됐거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랬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너 교만하구나. 완악하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완악하구나. 너 양 지키라니까 양은 안 지키고 너 구경 왔구나. 맏형이니까 다윗은 막내거든요. 8번째. 그러니까 맏형과 막내니까 나이 차이 많겠죠.
나이 차가 뭐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많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어느 이제 집에 그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그 장가를 가서 이제 손자를 낳았잖아요. 그 손자가 막내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보다 손자가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으니까 훨씬 자라날 때는요, 굉장히 자랄 때는 키가 훨씬 크고, 서너 살이면 굉장히 대손배입니다, 어릴 적에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서너 살 밑인데도 그 뭐라고 부르죠?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뭐 그런 식이 아닐까 같은 상상을 해보네요. 왜? 8째 중에서 맏형 엘리압은 맏형이고 아마 장가도 가고 자식도 있었겠죠. 다윗은 지금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맏형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거든. 막내둥이에 꼬맹이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단점 다 알아요. 같은 식구였으니까, 막내니까 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저 귀저귀도 갈아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속속들이 다 알죠. 저도요, 우리 집에 막내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 제가 업어도 주고 돌봐주고. 네. 그러니까 맏형 엘리압 입장에서는 다윗은 꼬맹이야. 만만해.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면서 너 빨리 집에 안 돌아가. 너 양 어떻게 하고 왔어? 너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남편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망하던 찬데 여보 교회 가요 그러면은 너나 잘 가라. 이게 힘든 거예요. 가족끼리는 속속들이 단점 장점을 다 까발려 알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은 젖비린내 나는 놈이야. 예? 이 젖비린내 나는 놈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통 이럴 때 반응은 어때요? 맏형이니까 아버지 발이잖아요. 또 맏형으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꼬리를 내리겠죠. 어이씨, 알았어 하고 가겠죠, 집으로. 그런데 다윗은 주눅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꼬리를 내렸습니까?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님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싸웠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형님이 나가봐. 왜 못 나가고 큰 소리야? 가서 골리앗하고 싸워봐. 큰 소리 치지 말고. 맞대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같이 분도 바라지 않았어요. 가정의 질서를 세웠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30절을 보세요. 돌아서서 형한테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같이 말하며 백성의 전과같이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태양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그러면 돼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못 들은 척하는 게 필요해요. 일일이 다 마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못 들은 척하는 거 많거든요. 누가 얘기한 거 다 알아요, 저. 근데 그냥 못 들은 척해요. 그런 말 했다고? 그럼 삼자 대면하자. 데리고 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냥 삼자 대면. 그럼 이제 다 이제 상처받는 거지. 그냥 개 같은 말에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윗은 그 맏형의 막 그 여러 가지 야단치고 분노하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준다는 건 맞냐? 맞다. 이기면 세를 면해준다는 거 맞냐? 맞다. 그냥 옆에 사람과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그 말이 사울왕 귀에 들어간 거예요. 40일 만에 40일 동안 그동안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어. 골리앗과 나가서 맞짱 뜨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소식이 사울왕 귀에 들어왔어.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기고 지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까지 나갈 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당장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드디어 이제 우리 편에서도 이제 골리앗과 맞짱 떨 사람을 내보내게 됐구나. 그리고 데려와서 보니까 실망 보통 실망이 아니야. 소년을 하나 데려온 거야. 소년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실망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지금 소년이지 않느냐. 너 칼 쓰는 법 안 배웠지. 그냥 작대기나 들고 개나 쫓던 너 칼 쓰는 법 안 배웠잖아. 너 한 번도 싸운 전쟁터 온 경험이 없잖아. 오늘 처음 구경 온 거잖아. 너 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모르잖아. 저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야. 너는 안 돼.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물러섰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34절. 이 34절부터 있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더라. 37절까지 읽는 거예요. 좀 길지만은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3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그만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라는 조금 있다 하고. 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와, 뭘 느끼세요 여기서? 와,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그렇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 곰을 찢고 사자를 향해서 싸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울왕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쓰셨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이 역시 똑같이 저도 이길 수 있을 거라. 네. 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 기적,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아하, 우리도 지금까지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때뿐이고 다 까맣게 잊어먹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잖아요. 이 애굽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지난날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느라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치신 걸 잊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 우리를 위하여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리신 것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시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시편 곳곳에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우리 죄악을 사하시며 저가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주셨으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시편 곳곳에 나와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냥 그때뿐이야. 그냥 다윗은 그걸 안 잊은 거예요. 만일 우리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렇게 축 처진 모습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실 때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저는 이제 제 영성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막 그 펜 가는 대로 막 적어놔요. 잊어먹어 또 적을 때 정리가 돼요. 또 그 기록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것 뿐이지. 제 자신만 봐도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수도 헤를 수 없이 죽을 위경이 많았었어요. 6.25 직후 태어나서 6.25 동란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여튼 뭐 자전거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고 기차 통학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기차 통학하다가 비 오는 날 이제 그 기차를 한번 놓치면은 이제 학교를 못 가요. 그게 뜨문뜨문 다니기 때문에 막 뛰어가지고, 옛날에 지금 저 뛰어다니기 일수야. 막 뛰어가지고 기차 끝칸에 이제 뛰어올라야 이제 저기 뭐야 그 발판이 있어요. 거기에 뛰어오르다가 비 오는 날 그게 모래바닥에 있어가지고 미끄럽거든요. 쫙 미끄러져가지고 기차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저는 반토막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튀어나와가지고 살고요. 뭐 저는 나무를 옛날에 잘 탔어요. 시골에서 뭐 하늘위에서 나무 타고 올라가서 노는 거지. 밤 따먹고 감 따먹고 뭐. 옛날 먹을 게 어디서 감 빨갛게 열리기 전에 조금만 빨갛으로만 가서 따먹는 거지. 감나무 올라가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몇 번 떨어져가지고 쫙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즉사하는 거죠. 그런데 감나무 가지에 척 걸려가지고 살아나고 뭐 그런 하여튼 옛날 산에 많이 산에 올라가다가 헛디져가지고 몇 바퀴 튕길러가지고 죽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을 지경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희한하게 누가 이게 받쳐주는 느낌. 예.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들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예. 눈이 가려서 못 본 거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 저는 수영하다가 또 죽을 뻔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5학년 때 제 이제 그 이종 사촌 형들이 있어요. 예, 그 형들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썰매 타고 여름에는 이제 그 수영인데 그 저수지 가운데 섬이 있었어요. 야, 저기 섬에 누가 먼저 달려가나. 그래서 그 형들하고 몇 명이 이제 막 수영하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게 하긴 하는데 그 형들만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출발을 했는데 형들은 벌써 막 한참 몰려가고 저는 뒤에 가는데요.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가지고 그때는 못 먹고 배고파서 아마 힘이 없어서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예, 이게 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형들은 지들 거기 섬에 가느라고 정신들 없지 뭐. 저 혼자 뒤에 처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물을 잔뜩 먹어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막 그냥 푹푹푹 막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질러져요. 물속에 소리 질러 못하지. 그래서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죽는 거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포기하니까 평안이 와요. 예, 포기하니까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엄마 생각이 나.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과거가 쫙 내가 이제 그 동생들하고 싸웠던 거, 또 놀았던 거, 지난 날 이게 쭉 필름처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고서는 포기하고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어봤다니까.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그런데 다리에 뭐가 닿아요. 뭐가 이렇게 닿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팍 찼어요. 그게 이제 제 다리 밑에 바위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걸 제가 찬 거예요. 뭐 죽을 힘을 다 찬 거죠. 살려고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붕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괴우면서 누워 있는데, 그때서 저 형놈들은 저 섬에 가지고 막 난리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데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설교할 때 한 2번 했고 오늘도 뭐 좀 얘기하는. 죽는 건 그렇게 죽는 거로구나. 그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도요,
그래서 그 바위가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운전하면서 죽을 뻔했던 일, 뭐 별 희한한 일, 예, 그때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북방성기 하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지난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주님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맞구나. 그 든든한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양새끼를 몰아가는 곰과 사자를 내가 쫓아가서 양새끼를 구해냈고, 사자가 달려들 사자 입을 찢었고, 곰의 입을 찢었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블레셋 저놈의 창칼로부터 여호와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잘 기억하시고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때 정말 죽을 뻔했지.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로구나. 천사들은 날 도와준 거로구나. 그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느라고 주님, 이제 오래됐습니다. 주님, 제가요 우리 동네 보통거리 우리 동네 그 뒤쪽에 그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수영하러 총들 뒤에 쫓아가다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귀신 될 뻔했는데 그때 주님 거기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깨달음이 오기를 그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악한 영이었다. 악한 세력이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때 쥐가 나고 그때 내가 그게 내 신체가 못 먹어가지고 허약한 것도 있겠지만은 악한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저를 도우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왔지. 내가 내 발로 하여금 발에 디딤돌을 줘가지고 너를 내가 살려냈지.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제 해석이죠. 나름대로 응답 받았다니까. 제가요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어떻게 이상하게 핸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그 천길만길 그 세멘트로 만든 그 이제 일종의 그 세멘트로다가 그 개울가를 깊게 이렇게 막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즉사하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때 저 살린 거 맞습니까? 내가 내 천사를 보냈지. 내가 그때 너를 붙들어 주었노라. 그때 너 멀쩡했지? 다치지 않았지? 예. 2년 전, 3년 전에 성전을 한창 건축하고 있을 때 이제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그때 그때가 5월 말쯤, 6월 총거 5월 말쯤이에요. 이제 비가 밤새와 비가 왔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이제 새벽기도 올 때. 예. 근데 이제 항상 저는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를 여기 상가 뒤쪽에 대놓고 이제 다녔거든요. 상가 뒤쪽에 주차장 쭉 길가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저쪽에 상가 길가에 차를 대놓고 그리고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이제 중간 그 와석초등학교 뒤쪽에 그 잔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 예. 거기가 지름길이 있어. 빨리 가려면 사람들 하도 다녀가지고 지름길이 생겼어. 이게 보도로 안 다니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확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이제 넘어가지고 디디는데 진흙이잖아. 그래가지고 미끄러졌는데 왼쪽은 뒤로, 오른쪽은 앞으로 해가지고 이 옆으로 삐딱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부러진 거였어요. 쾅 하고 넘어지면서 부러진 거예요. 전 부러진지도 모르고 쫙 믿습니다. 그러고 막 움켜쥐고 그냥 또 늦었으니까 깨금 발레 뛰어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새벽기도인도 했어요. 부러진지도 모르고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는 이제 뭐 일을 모르고 새벽기도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구성전이죠. 그리고 앞자리 경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붙을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냥 난 끝까지 새벽기도 해야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선 이제 나중에는요 못 걷겠더라고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2군데가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아니 제가 뭐 술집 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 뭐 놀러 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가다 그랬는데 좀 천사는 뭐 했냐고. 천사, 나 수호천사 감정이 있어. 이게 뭐 그때 탁 지켜주지. 주님 좀 지켜주시지요. 그랬더니 딱 내가 너를 지켜줬다. 지켜준 게 이 꼴입니까? 참나. 딱 뭐 깨우쳐 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줬기 때문에 부러져서도 곱게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2군데가 부러지면은요, 이게 뭐죠? 이게 나쁘게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고 힘을 박아야 된대. 그런데 곱게 금이 가고 곱게 부러져가지고 약 하나 안 먹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병원에 약 하나 안 줘요. 너무 곱게 부러져가지고 약 먹을 필요 없고 그대로 이렇게 기프스만 하고 있으면 된대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부러져도 예쁘게 부러졌구나. 수술하지 않도록, 심박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아물면 되도록 약 한 봉지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 집사에 휠체어를 밀고 다니기도, 휠체어도 많이 탔어요. 제가 생전 휠체어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지팡이?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거 목발. 생전 목발 제가 만져나 봤나? 목발도 제가 집으면서 별 체험을 다 하고, 휠체어 타고 운정 병원까지 왔다 갔다 누비고, 교회도 오고, 막 제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합력의 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부러지는 것까지 곱게 부러지더라. 근데 부러져야 이놈이 정신 차리니까 부러지긴 하는데 곱게. 그래서 오히려 합력의 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미리 그런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썼죠. 미리 예고해 주시고 미리 돌봐주시고, 하여튼 우리는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몰라서 그렇지, 여기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여주셨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라는 거, 영안이 열리는 답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은 떴을 때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을 때 듣지 못하는, 그래서 별 체험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난 과거, 지난 날의 모든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셨는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아이 그때 뭐 우연히 그냥 재수 좋아서 그냥 다행이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몰라, 멍청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그 사랑의 손길, 그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처 않도록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앞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염려 없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자를 입을 찢고, 사자 발톱, 곰의 발톱에서 물리치고 쳐서, 어디를 쳤는지만 쳐서 죽였더라 그랬잖아요. 사자를 죽이고. 어우, 곰이 얼마나 센 놈인데, 소년인데 다윗은 곰도 쳐서 죽이고. 이야, 이 다윗이 소년인데 어떻게 이런 힘이 생기지? 이게 뭔가? 그게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사자와 싸우고 곰을 때려 쳐서 죽이고, 그 용기, 그 지혜, 그 담력, 그 능력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자 이날 이후로, 13절 중반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되냐라? 크게 감동되냐라.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고, 곰의 어디를 치니까 죽는다는 거 지혜를 주셨고, 급소를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자 입을 찢은 거, 그 능력, 그 권능,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거기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다이나믹, 권능, 능력, 권세.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 권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완전히 그냥 권능의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믿음, 동일한 죄의 종들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하자고요. 우리 양떼들을 지키자고요. 우리 가족, 우리 양들, 우리 교회,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들과 싸우고, 우리 양들 지켜내자고요.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켜내야 되고, 우리 교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윗들이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도 담대하고 굳세게 하시고, 사자 입을 찢고 곰을 찢고 쳐서 죽일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양떼들, 우리 교회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 집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다윗 속에 마셨던 성령님, 우리 속에도 충만히 마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그 옛날 다윗을 쓰시던 주님, 오늘날 우리도 써주옵소서. 주여,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곰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해치려 할 때는 다윗이 나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의 입을 찢고 사자 입을 찢고 쳐서 죽여버리고 양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승리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셔서 주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용기, 성령의 담대함과 성령의 권능 은사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게 하옵으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하옵으며 우리 양들을 맡겨주신, 붙여주신 양들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그리고 영상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다윗의 영을 부어주소서. 다윗에게 주던 성령을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 깊은 지혜, 하늘의 영권을 주옵소서. 이 용기와 담력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로, 중보기도로, 방패기도로,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양들과 교회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권능 능력 받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종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